1월달 새해 첫 달을 맞아서 성령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은 시작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출발, 그리고 신약 교회를 출발하시는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탄생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중생하고 그 속에 새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므로 이 씨앗이 싹이 트고 장성하고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이 전 과정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때 이것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특별히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첫 출발을 성령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성령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여 이 말씀을 생각하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신약교회가 새롭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를 성령으로 출발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교회란 신약교회 모든 교회들이 당연히 이루어야 되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한 교회, 바로 이것이 신약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주변에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이 있는데 결론은 참 어려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다. 어떤 분들은 은사가 많이 나타날 때, 특별히 은사 가운데에서 방언이 나타날 때, 그 중에서 또 신유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가 있을 때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방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또 굉장히 몇 년 동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은 또 나타나고 잊을만 하고 하면은 또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할 수도 있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의 말씀을 볼 때에 성령 충만이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된 것이다. 그냥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고 어떤 사람들은 충만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이다. 어떤 분은 이것을 가리켜서 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명령을 불복종할 때 그것은 죄가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 받으라 이 말에 집중을 합니다.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은 위로부터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해서 이것을 소유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고 성령을 소유한 자는 능력을 소유한 자고 성령을 소유한 자는 권세를 행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성령 충만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죠. 신령한 은혜의 역사는 비록 인간의 말로 전달되기는 하지만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어려운 것일수록 말로 설명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한번 옮겨보세요. 제대로 옮길 수 있는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종은 보지 마시고 종이를 놓고 제가 하는 말만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이 그림을 한번 그린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거는요 강단에 올려져 있는 종인데 그러면 먼저 종을 생각할까요? 그런데 이 종을 지지하는 것은 포도나무 포도나무입니다. 거기 포도나무 이 포도 송이가 먼저 주렁주렁 열려 있고요. 그 다음에 포도송이 위에는 포도나무 이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포도송이와 포도 이파리가 지지대가 되어서 종이 달려 있고요. 종 끝에는 십자가 모양이 자그마하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모양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두루뭉술하게 한번 진술한다고 보세요. 여기 종이 있습니다. 포도나무도 보이고요. 이파리가 있네요.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는 이 종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이 될 수도 있고 막연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인 형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설명하면은 모양이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구체적인 형상이 없는 것이라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신앙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신령한 일은 비록 말로 전달되기는 하지만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그림으로 그리듯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수한 이견들이 있기 마련이고 각종 논쟁들이 있기 마련이고 이것을 가지고 이런 모양의 신앙 형태, 저런 모양의 신앙 형태를 각각 다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신앙생활은 모습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신령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말에 대하여 각자 다르게 이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 충만은 받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원어 성경에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헬러 원어 성경에는 받아라 이 말이 없습니다. 그냥 성령 충만하게 되어라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라. 받아라가 아니에요. 그냥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단지 이것은 우리 말의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 말에는
여기 이런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을 만져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만져봤어? 그거 뭐 갔다 와 봤나? 뭐 이렇게. 그럴 때 이 봤나? 봤어? 이런 말을 붙입니다. 그러면 그거 우리 눈으로 봤다는 걸까요? 손가락에 눈이 있어서 만져봤나? 손가락에 눈이 있어서 봤다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 속에서 의미를 가질 뿐이지 그것 자체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전달하는 건 아니에요. 만져봤나? 그러면 뭘 봤다는 얘기예요? 본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걸까요? 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만져봤냐? 그러면은 행동을 강조하는 겁니다. 만졌는데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냐? 그 행동의 경험, 이것을 강조하는 말이죠. 그래서 행동의 경험을 강조하는 표현에는 다 보다라는 말을 붙여서 말을 하게 돼 있어. 가 봤니? 갔다가 아니야. 갔었니가 아니라 가 봤니예요. 그거는 실제로 간 행동,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만져봤니? 가져와? 너는 뭐 해봤니? 뭐 이 봤니란 말을 써요. 그는 행동으로 했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봤니? 이 말을 보고서는 만져봤니? 그러면 만지는 것과 보는 것과 이거를 합성해가지고 만지고 보고 살펴보고 막 그래야 되는 거라고 이래갖고서는 만지다 이외에 거기에 무엇을 덧붙여요? 보는 걸 덧붙이는 거예요. 만져봤니? 그러면 너는 이것을 만져봐라. 그러면 만지고 보고 관찰하고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만지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봐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예, 그냥 만지라는 거예요. 그냥 만지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는 게 실제 행동으로 옮겨라는 거죠. 받으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된 것이지 원어에는 그냥 성령 충만하게 되어라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라. 그래서 받으라를 강조해서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입니다. 예, 요거는 잘못이에요. 그냥 성령 충만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 즉 받으라의 의미가 받으라로 생각하면은 어떤 또 다른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 지금은 내가 갖고 있지 않은데 밖으로부터 나한테 주어지는 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난 지금 없습니다. 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 밖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성령 충만은 우리 밖에서부터 받는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 내부로부터 채워지는 것이냐. 이 받으라에 집중해서 생각하면 외부에서 받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러나 성령 충만은 외부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속에서 채워지는 거예요. 충만하게 되는 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가령 여기 지금 이 콜라병이 있습니다. 이게 뭐 생수통이 있습니다. 이걸 채우는 것은 안에서 채워지는 거예요.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자유롭게 성령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주권에 따라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속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충분하게 넘치도록 일어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성령의 주권에 따라서 발생합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중생의 사건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의 생명을 탄생시키실 때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을 주시고 이 씨앗이 싹이 트고 성장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들이 자유롭게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 새싹이 이제 싹이 텄는데 그만 햇볕이 쨍쨍 내리쬐면서 이것이 뭐 성장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가리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 돌멩이들이 잔뜩 있어서 이 돌멩이들로 말미암아 이 새싹이 짓눌리면 정상적인 성장을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이 삐져나왔는데 또 하필이면 거기에 이 가시덤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덤불이. 그러면은 덤불 속에서 또 겨우 이렇게 가닥을 이렇게 해서 뚫고 나오면 이번에는 더 큰 나무들이 이파리를 크게 해서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저기 아주 좋은 잘 관리된 곳에서 쑥쑥 자라는 것과는 달리 이리 꼬고 저리 꼬고 겨우 나왔는데 그나마 햇볕을 가린다는 거죠. 각종 장애물이 있어요. 이런 장애물들이 있으면은 이것이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즉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성령께서 행하시는 성령의 그 은혜로운 역사들이, 성령의 이런 영향력과 권능들이 우리 속에서 자유롭게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치고 복음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보혈의 공로로 정결케 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자유롭게 일어나야 돼요. 성령께서 진리로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가이드하시는 거예요. 이쪽에는 뭐가 있고 이쪽에는 뭐가 있고 저쪽에 가면은 동산이 있고 저기 가면은 무슨 뭐가 있는데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윤곽이 잡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설명을 듣고 실제로 그곳에 가보니까 이런 설명은 바로 이것이었구나. 신앙의 거룩한 세계들을 알게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이드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전모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모두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일어나야 돼요.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자유롭게 일어나게 해야 돼요. 이런 일들을 가로막는 일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충만하게 되지 않아요. 그냥 옆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충만하게 되라. 충만하게 되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때 인도함을 받는 것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가이드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이때의 인도는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끌고 가는 거. 이게 이끌고 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이끌고 갈 때에 어떻게 이끌고 갈까요? 손을 잡아서 이끌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손을 잡아서 이끌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는 걸 끌고 가시는 걸까요?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면 어디를 붙들고 끌고 가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끌고 가시는데 성령이 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이 있으면 딱 손 붙잡고 가면 돼. 성령이 손이 있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에 손이 있어서 마음의 손을 성령의 손이 붙들고 가면 되는데 그거는 다 비유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
이끌어 가시는 이 일은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진리의 깨달음,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향한 소원,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셔요. 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들을 통하여 행하시는 일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요.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묶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묶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은 그 묶은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가는 거죠. 마치 끈을 가지고 묶어서 끌고 가는 것처럼, 그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럴 때 성령에 이끌려. 이게 바로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죠.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소욕이라고 한 겁니다. 성령의 소욕.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 이 진리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제시하시면 이 교회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면 그 축복에 대한 소망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되 이 계명에 항상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갈망으로 삼아서 이 계명을 지켜나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하라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충만을 위하여 소망하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진리에 집중하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겠지만, 그러나 이것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것들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두 가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충만을 위한 일과 가로막는 것을 제거하는 것, 이 두 가지 방향의 일이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자유롭게 충분하게 넘치도록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그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일들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 다른 면에서는 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들, 즉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들, 성령의 역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거두어 가시도록 하는 어둠에 속한 일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 설교자는 두 가지를 다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알고 그 역사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동행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가로막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로막는 일 때문에, 즉 성령의 역사에 저항하는 일이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에 저항하는 일이 있어요. 이 성령의 역사에 저항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자기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열고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에 저항하는 일들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발하고 가로막고 이러는 일들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되지 않습니다. 즉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자유롭게 넘치도록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충만을 저항하는 우리의 이 반발이랄까 혹은 거역이랄까 이런 일들은 무엇인가? 첫째, 위선입니다. 위선.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외식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인데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이게 영적 생명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겉으로는 굉장히 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건 본인이 자기를 살피면서 혹시 이런 거죠. 혹시. 바로 이 부분을 우리들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살피는 일을 하면서 진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응?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살펴야 돼요. 내가 외식하지 않는가? 내가 신앙적으로는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실제 그 속에 생명도 없고 기쁨도 없이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것을 우리는 위선 혹은 외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는 경박입니다. 경박이라고 하는 것은 가볍다 그 말이죠. 진지함이 없어요. 신앙의 문제에 대하여 진지함이 없습니다. 그냥 다 가볍게 여기고 흘려 듣고 넘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중단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이 정도면 됐지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겠어? 나 정도면은 괜찮은 거야.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저 이 정도에 만족하면서 남들은 나를 대단하게 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중단된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는 거예요. 시편 51편에서 시인이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영을 자신에게서 거두어 가는 거예요. 성령을 거두어 가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약 시대에는 어떤 모습이냐면은 성령이 우리에게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냥 해봐. 네 마음대로 해봐. 가만히 계시는 거죠. 이 가만히 계시는 이때의 상태를 어떤 사람들은 영적 침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혹은 어두움의 행실 그것들이죠.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을 때 은밀한 죄를 버리지 못한 채 그 죄에 빠져 있을 때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신앙의 의무들을 소홀하게 다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으나 그 찔림을 외면할 때 성령의 역사는 중단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라 할 때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자유롭게 주님의 그 뜻에 따라서 언제든지 역사해야 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도록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데 가뭄에 콩나듯 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건 충만이 아니에요. 이건 충만이 아니고 여러분 그냥 따면 또 나고 그냥 요만큼에다가 이 상추 심어놨는데 아침에 따면 다음날 이파리가 또 나와 있고 아침에 따면 다음날 이파리가 또 나와 있고 이래가지고 이 여름 내내 상추 이파리를 땄는데 그래도 여전히 상추가 남아요.
이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 그것이 내 속에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은혜의 역사,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소망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이 문제들을 살피고 이런 것들을 제거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진리로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혹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고 혹은 불편하게 만드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 주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성령의 역사에 순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은 진리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성령의 다스리심에 순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이것이 늘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며 성령 충만으로 계속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인 겁니다. 이렇게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